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연구 예배를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368장. 주 예수 반석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그 어떤 일 당하여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손의 인도자시요 내 피난처가 되시네. 불검과 방패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저 원수 위협하여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손의 인도자시요 내 피난처가 되시네. 저 성난 물결 넘쳐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날 항상 도와주시는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손의 인도자시요 내 피난처가 되시네. 거룩한 반석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내 편히 쉴 곳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손의 인도자시요 내 피난처가 되시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7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겉면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3장 말씀을 통하여 7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 겉면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특별히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겉면,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겉면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373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내 주의 보혈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맘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비바람 불고 어두운 밤 큰 물결 높이 설렐 때 내 주의 크신 은혜에 내 배에 닻을 두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뜬구름 같은 세상에 내 온갖 소망 끊길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면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걷어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요한계시록 3장. 5번째 사대교회,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겉면. 계시록의 첫 번째 계시는 7 교회 계시입니다. 7 교회는 실제 하는 교회였습니다. 첫째는 그 교회를 위한 기별이었습니다. 또한 7 교회는 각 시대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교회를 위한 기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7 교회의 기별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위한 기별이기도 합니다. 7 교회의 첫 번째 에베소 사도 성령 시대, 스무나 핍박과 순교의 시대, 버가모
타협과 세속화 시대, 두아디라 중세 암흑 시대, 사대 종교개혁 시대, 빌라델비아 재림운동 시대, 라오디게아 종말 심판 시대의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 1517년부터 1798년까지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 즉 성령과 일곱 별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진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을 주도하신 분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완성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고 미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2절 너는 깨어나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종교개혁을 완성시키지 못한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비록 종교개혁이 완성되지는 못했지만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정말 종교개혁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오직 성경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정말 종교개혁 놀라운 일을 이룬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재림운동 시대입니다. 성경 예언에서 1260년 기간이 끝나는 1798년부터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인데 1798년 이후 바로 1844년까지 재림운동이 일어난 시대 빌라델비아 교회.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 이 열린 문은 하늘 지성소의 문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의 문을 열린 문으로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것, 그것을 알리는 것이 1844년의 재림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재림운동이 예수님 재림으로 잘못 해석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1844년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의 문을 여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매우 중요한 해가 맞습니다. 3장 9절 보라, 사탄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재림운동, 1844년의 재림운동을 반대한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반대자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이 위대한 복음 사업 운동에는 회방꾼과 반대자들이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사용하는 작전이지요. 그렇지만 주께서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3장 10절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이 시험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승천 준비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시험이 되겠지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었느냐, 그 시험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1844년 재림운동에 참가한 자들, 그들은 이미 이와 같은 시험을 거쳤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 재림을 위한 승천 준비를 완료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3장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재림운동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기만 하면, 승리하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의 문을 분명히 여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재림운동을 일으킨 이 교회는 실로 예수님께서 섭리하시는 놀라운 운동을 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1844년부터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바로 지성소 심판시대의 교회입니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아멘이라고 하는 건 신실하고 진실하고 진리이신 예수님,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라오디게아라는 말의 뜻은 심판을 받고 의롭게 된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시대의 교회에 합당한 이름이지요. 3장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그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 근교에는 온천수가 솟아났는데 그 온천수가 이동을 하면서 점점 식어집니다. 그래서 미지근하게 된 온천수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발 좀 뜨거워져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3장 17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즉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칭 부자,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된 부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에게서 세 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바로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 세 가지를 예수님으로부터 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과 사랑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 또 사랑으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흰옷은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와 순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안약은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식별력,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또 흰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 또 안약, 성령의 영적 식별력.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되려면은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영생의 소망에 대한 확신의 부족,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 주님을 향한 첫사랑 같은 뜨거운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부자가 되고, 소망에 있어서 부자가 되고, 사랑에 있어서 부자가 되고, 진짜 참된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문을 열어라.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완전히 점령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지배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넓이가 우주 공간보다 넓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사랑, 이 지구를 구원하신 사랑, 우주보다 넓은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한 시간처럼 무한히 길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아담이 되신 그 은혜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하늘, 천국보다 높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마련된 천국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사랑은 천국보다 높고,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십자가 둘째 사망만큼 깊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의 심연회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문 앞에 쓰레기 더미들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증언보감 1권 42쪽에 있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문 앞에 너무 많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어떤 이들은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 수 있기 전에 제거해야 할 악한 성질, 이기적 탐욕들을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마음의 문 앞에 출입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것을 쌓아놓고 있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맞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쓰레기 더미들, 바로 우리 형제들 간의 문제, 또 우리의 악한 성질, 또 자기 탐욕의 정신, 또 세상, 세속, 이 모든 쓰레기 더미들이 다 치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참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대, 바로 우리의 모습, 너무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참으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 그래서 우리가 알 만큼 알고 또 살 만큼 살게 되었지만 진정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은 체험
하지 못하고 있고 진정으로 주님과 교감하지 않는 그런 시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된 이 시대, 이 예수님의 권면이 이렇게 딱 맞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 권면을 진정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맨델스존이, 이 맨델스존은 유태계 독일인이고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맨델스존이 한 번은 오래된 예배당을 방문했는데 그 예배당에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어요. 이 맨델스존이 그 오르간을 한번 연주하고 싶은데 그 관리인 늙은이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델스존이 다시 한번 아주 간청을 드렸더니 그럼 한번 연주하라고. 근데 이 맨델스존이 아주 천상의 선율로 아주 감동적인 연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관리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 제가 맨델스존입니다. 하마터면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당신 같은 위대한 음악가에게 이 오르간을 만지지 못하도록 할 뻔했군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가장 잘 연주하실 분, 예수님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늘의 선율로 아름답게 피어나고 연주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기면, 승리하는 자가 되면 주님 보좌에 동석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요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완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 4대 교회는 종교개혁을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은 합당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1844년의 재림운동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운동이었습니다. 하늘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844년의 재림운동을 반대하는 자들을 압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않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자칭 부자에서 참된 부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신다. 우리가 7교회, 각 시대의 교회에서 본받을 점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7교회 계시, 계시록 1장, 2장, 3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요한계시록의 서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이고 예수님께서 신성의 모습으로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곱 교회 계시의 배경으로 하늘 성소에 일곱 금 촛대가 나타나고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 각 시대 교회의 활동과 헌신과 충성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권면 얼마나 적절하였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권면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사건들 속에서 흔들림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권면 때문에 흔들림이 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 권면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 시험을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흔들려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예수님께 더욱 굳게 붙어서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면대로 제발 좀 우리가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참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면 주님의 보좌에서 왕노릇한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들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할 것인가? 어떤 마귀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자. 또 어떤 마귀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말하자. 또 어떤 마귀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자. 그런데 이런 거는 채택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의견을 어떤 마귀가 말했는데,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며 구원자가 맞다. 그러나 구원받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자. 결국 이 의견이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 재림의 날이 내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을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죽는 날을 안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은 내 죽음의 날이 재림의 날이나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항상 준비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주도권을 빨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께 주도권을 완전히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달았다면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 들면 지금 하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렇게 변화의 삶을 살자. 지금 안 되면 나중에도 안 된다. 주님은 지금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루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며 작전입니다. 헌신하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뒤로 미루는 것이 바로 뜨뜻미지근한 상태이지요. 그것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드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라오디게아 교회 재림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0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가도록 진리 알게 하시고 슬픔 위로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왕이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 일곱 교회의 겉면의 말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겉면의 말씀,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필요한 말씀, 딱 맞는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받아들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모든 쓰레기 더미들을 치워버리고 정말 우리에게 부자가 되도록 해주실 예수님을 완전히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을 가장 잘 연주하실 분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드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주도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 재림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